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일으킨 기적이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미라클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 자, 사인은 무엇이죠?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사인이죠. 사인은 당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모든 기적들은 단지 와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하여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7번째 기적,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겠죠. 이 모든 기적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가리켰는지를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I am, 헬라어로 I am이죠. 얼마 전에 끝난 이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에서 계속해서 반복한 단어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1장부터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이제 뛰기 시작하는 이 첫 장 1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 생명의 물로 오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난 기적,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라는 감을 이제 잡으시겠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어떤 병자.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고 어떤 병자라고 함으로써 첫째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조금씩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키엘케골 같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 안으로 관심을 갖고 초대되도록 어쩌면 이렇게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보면 어떤 병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이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자, 그런데 이 병자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병자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삽니다. 자, 그리고 그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다. 근데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조금씩 이 병자의 정체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했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향유를 주께 붓고. 지지난주에 우리 장수현 목사님이 이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몇 장에 등장합니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몇 장에 등장하죠? 당연히 잊어버리셨을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과거에 일어났던 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할까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 사후 거의 60년 후, 거의 AD 90년경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기자는 마리아 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지 할까봐 그 마리아는 이런 마리아야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순서에 의하면 다음 장에 나오는 여인이지만 이미 사람들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었던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를 붓던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였다. 자, 지금 병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자, 이 정도 되면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여러분이 금방 짐작하실 수 있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언제나 이 베다니에 들리셔서 여기서 쉬어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한 요즘으로 따지면 3,000m 떨어진 1km 정도 걷는데 여러분 몇 분 정도 걸리시죠? 네, 요즘 제가 걸어보니까 한 1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3km라고 해봤자 3, 40분 정도 걸으면 천천히 걸어도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주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편히 쉬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너무 가까운 집안이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집이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난 너무 편하다, 내가 내 안에 함께 할 때 난 너무 기쁘다, 내 마음에 쉼이 있다,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라고 그렇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성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와 계시는데 너무 불편하시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자꾸 누구랑 싸우고 말다툼하고 또 내 마음 안에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걸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좀 불편하시겠죠. 네, 주님이 오셔서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베다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이 환자, 이 병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 그러니까 이 병자 문제 없네, 예수님 고쳐주시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아마 독자들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처럼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기별을 합니다. 이 누이들이 왜 이런 기별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졌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자기 집으로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옛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야, 내가 갈 것 없어, 그래 집에 가봐, 나사로 일어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기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을 보내서 기별한 이 짧은 문장이 정말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여기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 요즘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중보기도에 필요한 모든 거를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퀴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고대 로마에서는 황제,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처럼 여겨지던 시대였고, 그래서 그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재산의 주인은 황제였어요. 언제든지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퀴리오스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황제를 부르던 그 퀴리오스라는 명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네, 주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속에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굳이 주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털어놓기도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저리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주여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냥 부르짖기만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옵소서. 물론 주님이 온 세상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님께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 주목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본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 오빠를 봐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죠.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임재 아닙니까? 그 임재를 보면 이곳에 오소서, 이곳을 보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도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아픔을 안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을 보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놀라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근거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너무 불완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생명 다 주겠다고, 다 바치겠다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훅 꺼져버릴지 모르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그 근거가 달려있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뻘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내가 아무리 미련한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심지어 주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대강절 우리 말동화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였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야, 이런 거는 사실 영어로 해야지 더 멋있어요.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힘이 빠져. 그런데 영어로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캔슬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가 보기에도 사랑하는 자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나사로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근데 여기 병들었다는 단어가 그냥 병들었다는 게 아니고 죽을 병이 걸렸다는 뜻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시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각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너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두움의 터널은 결코 내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은 너를 파멸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너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여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자들이, 병자들이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조차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 물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기도했는데 이 환자가 병이 낫지 않고 그냥 죽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까? 영광을 가리운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매달렸는데 결국은 내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도 어려움이 없으니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조차도 일으키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병이 낫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자, 이 이야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자,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좀 말이 안 되죠? 사랑하셨으면 당장 달려가셔야죠. 근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왜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표적,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아주 우리는 너무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죠.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있으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엉엉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뻔했습니다 라는 탄식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선물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광을 받으시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 이 이야기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인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인물, 병들어 죽게 된 이 인물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앓고 있는 그 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나사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원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때 인기가 가장 좋았던 예수를 잡아 죽이면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유월절에는. 그런데 유월절 직전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비상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안 그래도 여러 병자를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저 예수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긴장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냄새가 펄펄 나던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낸 자가 나사로와 함께 나타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를 유월절에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야만 이 나사로는 부활할 수 있다. 나사로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을 이 11장 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활의 능력,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했던 그 부활의 권능.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권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힘, 권력,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기다리신 바로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또한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서 감옥 속에 갇혔어요. 그 시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이틀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어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이틀이 5년이었을 수 있고 10년이었을 수 있고 때로는 평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틀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장 달려내려와서 살려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건져내시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이틀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신의 모습으로 누워있을 때 침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마치 이틀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은 나의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전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깨우러 가자. 근데 D.A. 칼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죽음을 쳐 부수러 가자. 아니, 죽음을 죽이러 가자. 여러분, 사망의 어두움과 같은 어두움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갑갑하고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다시는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부흥이 오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 앞에 서시는 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재 개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사로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지요. 다시 살아야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끝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나사로는 나사로입니다. 너무 아재였습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사로는 나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주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며 박수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